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기 위해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주 동안이나 말입니다. 이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육체의 소욕,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육체의 일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되는 행함들, 결과들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것은 그렇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는 과목 중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신 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프로이드에 의해 생긴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신을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이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원초와 이드, 자, 에고, 초자인 슈퍼에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초와 이드는 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드 안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긴장을 느껴 긴장 해소를 위해 무엇인가 행동하는 욕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부 세계와 상관없이 어떠한 법칙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매우 노골적이고 동물적이고 조직적이지 못하며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많이 쌓아도 변화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드의 지배를 받는 성인인 경우는 유치하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원초와는 무시간에 감춰진 1차적인 정신의 힘으로써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욕구이며 성격의 기초가 되는 기본의 욕구의 충동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본능으로 일생 동안 그 기능과 분별력은 유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원초와 이드입니다. 그럼 자아는 무엇일까요? 자아는 이드로 하여금 충동을 지연시키고 현실을 고려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즉 목이 마를 때 단순히 물을 마시는 환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객관적인 실제의 세계와 타협하는 것이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외적 현실을 고려하고 이들을 지배하고 이들을 지배 통제하는 집행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아는 원초의 욕구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기능합니다. 자아는 마음이 이성적인 요소로부터 출생 후 경험을 통해 발달한다고 합니다. 자아의 모든 힘은 원초화로부터 나오나 원초화에 비해 자아는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정신 구조가 된다고 합니다. 자아는 성격의 조종자로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자아는 개인이 객관적인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원초화에서 분리합니다. 또한 현실 원리에 따라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때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긴장 해소를 유보하기도 합니다. 이성적인 차원에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고 자신의 행동 과정을 결정합니다. 이것이 자아입니다. 그럼 초자아는 무엇일까요? 초자아는 가장 마지막에 발달하는 부분으로 아기가 부모의 사회 가치와 이상을 동일시함으로 발달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초자아가 발달하지만 위인이나 지도자의 위대한 삶을 동일시하면서 초자아는 계속 발달된다고 합니다.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부모가 주는 상과 벌에 의해 형성된다고 합니다. 부모의 상으로부터 발달하는 자아 이상은 도덕적으로 좋은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반면 부모에게 받은 벌은 양심을 형성하여 도덕적으로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인간은 죄의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발달하며 정신구조의 초고단계로서 흔히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쾌락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초자아는 성격의 도덕적인 부분이며 심판자로서 자와 함께 작용하며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초와 이드가 바로 육체적인 소욕, 욕심,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초가 강하여 자아나 초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제하지 않아도 육체의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내가 하고 싶고 바라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고 싶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여과 없이 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초자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조절해주는 자아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습니다. 원초와 초자아가 있고 자아가 균형을 맞추는 그림입니다. 네, 잘 안 보이지만 그런 그림입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게 되면 사람이 3명이 나오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 원초와는 난 지금 바로 이걸 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음식, 쾌락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드입니다. 또한 초자아가 이드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이건 옳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아는 좋은 타협점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타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육체의 것들을 이루지 않는 방법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을 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요?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더 많이 보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전화를 하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잊으려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랑으로 헤어진 사람의 사랑의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별의 아픔은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것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으려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살펴볼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맺어감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의 삶을 누려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번 사랑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이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제 한 주 한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인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뒤에 보면 하트가 있고 사랑,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않는 마음, 소외시키지 않고 덮어주며 감싸주는 마음,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증오, 투기가 이런 반대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본문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시작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의 시작이며 어떤 사랑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녀를 때리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너무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사랑의 예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이 가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랑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둘이나 태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4절 26절 읽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팔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이름은 에서이고 둘째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집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일수록 장막에 거저했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편애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보게 되면 이삭은 첫째를 리브가는 둘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서가 이삭이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동경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자신과 너무 닮아 있어서 자신감이 없었던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가족의 잘못된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할 때 그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을 부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절을 볼까요? 시작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자신이 죽기 전에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리브가가 듣게 되고 리브가가 사랑했던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좀 이상한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삭은 아무도 모르게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를 불러 장자의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의 아내인 리브가가 알게 되고 그 아내는 그가 사랑하는 야곱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하는 대로 염소떼를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의 말을 잘 들었던 야곱이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모두 받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이상한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말하지 않는 가정. 아버지는 한쪽의 아들만 사랑하고 어머니는 그 다른 아들만 사랑하는 그 가정. 이는 이삭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가정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자녀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5장 22절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는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게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가족들이 모르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몰래 그 에서에게 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에게 상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반드시 그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축복을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에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 야곱이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모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가정은 흩어지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모르게 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사랑이라 생각할 것이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억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자신의 욕망, 자신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리만족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을 한다, 준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에 대해 사랑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그 다음은 바로 8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끝부분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서 보게 된다면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라 말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왜 사랑이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시는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바치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하시고 힘들지만 마음이 메이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우리가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인 영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우리의 비난에도 우리의 뒤돌아섬에도 아파하시면서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예나 어느 날에 함께 살았던 왕자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전하려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를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리를 위해 이곳에 오신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던 것,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혀져 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두어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의 내용처럼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는 다시 잊혀가나 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잊혀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성탄절은 점점 잊혀져 가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전 한 시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두 자녀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크리스마스인데 선물은 무엇을 해줄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들 교회도 안 다니는데 크리스마스는 선물은 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엄마한테 절도 안 다니면서 석가탄신일은 왜 쉬어요? 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도 아닌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날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날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임을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보다도 그 날을 기념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어느 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당연한 마땅한 우리의 행함입니다.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완성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찌 보면 언제나 짝사랑만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쪽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배신으로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을, 그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동물의 희생에 가죽을 입히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시지만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짝사랑이 아닌 우리의 서로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에서 내려오는 율법에 대한 완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짝사랑이라 말할 수 있다면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까지 가는 완전한 사랑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완성의 모습은 바로 13절에 있죠. 요한일서 4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내 이웃 안에 거하게 되므로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는가요? 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13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는 더 크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러나 너희 들은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는 없죠. 맞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찌 보면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하라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이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서로 사랑을 완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의미요 사랑으로 완성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완성을 이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이 있는데 이런 삶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오냐면 요한일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사랑하는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란 내일에 대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에 두렵지 않게 되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말인지. 반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은 아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신 후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이러하니 그 사랑을 알고 체험을 함으로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기본이, 사랑이 바탕이, 사랑의 기초가 사랑의 열매, 9가지 열매의 기초가 되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기본, 바탕, 기초가 되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열매들은 어쩌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말과 행함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린 그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사랑입니다. 그 기초가 흔들리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기초인 사랑을 하심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맺어야 할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야 할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날마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께 맡겼고 우리의 모든 것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